아유,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 4주 정도 하자 그랬습니다. 9월 한 달, 그리고 10월 첫째 주가 우리 나섬교회, 나섬공동체 창립 주일인데, 그때까지는 교회 얘기를 조금 더 하자 싶어서 오늘도 교회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혹은 가져올 교회의 미래,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하고 살았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제자리에 그리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렇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제가 볼 때는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나섬교회를 포함해서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간직한 교회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권력과 우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권력을 욕망합니다. 권력을 욕망하다가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끝에는 우상이 되고 싶은, 요새 우리 흔히 아이돌 스타 그러잖아요. 아이돌 BTS를 비롯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좋아하는, 뭐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나이 드신 어른들도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그러죠? 임영웅? 네. 거의 아이돌 우상이더라고요. 우상. 뭐 이 유튜브 뷰가 뭐 1억 뷰를 넘었다던가요. 엄청난 우상이죠. 우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권력을 향하여 질주하는, 욕망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과연 정치적인 그런 권력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권력을 욕망합니다. 왜 제게 그런 권력에 대한 인간적인 본능, 욕망이 없겠습니까? 이왕 사는 인생 권력을 소유하고 싶고, 그것도 더 많이,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상이 되고 싶은 유혹이 왜 제게도 없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권력을 소유할 수도 없고, 나아가 그런 우상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고 욕망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아마 그 예수께서 느끼셨을 유혹, 최후의 유혹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유혹입니다. 그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또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죠?
그런 유혹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최후의 유혹, 가장 뿌리치기 어려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하셨던 그분인데 그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유혹을 거절하셨고 십자가에서 죽는 용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인간이 유혹을 받는다. 여러분 유혹을 많이 받아보셨죠? 예수님이 받으셨을 유혹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수많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여기 PPT에 아마 띄어놨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21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군중들의 노래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요한복음의 유혹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군중들은 다시 예수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그를 지도자로, 왕으로 삼자. 군중들이 그를 왕으로 삼자, 권력자로 만들자.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제 문제를 풀었어요. 경제 문제.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왜요? 경제 문제를 풀 줄 알면 경제적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을 건드리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 이야기만 하면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욕망을 살짝 건드립니다. 그걸 공약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무조건 그를 찍어줍니다. 대통령으로 만들어줍니다. 왜? 먹을 문제, 부자가 되는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군중들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그를 왕으로 섬겨. 여러분, 이 정도의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유대인의 왕,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저를 환영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권력자가 됐습니다.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을 예수님은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권력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권력의 자리를 그는 거절하셨어요. 왕으로 세워준다니까 도망가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입니다.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우상에 대한 유혹, 권력자가 되고 싶은 유혹, 나아가서 우상이 아이돌이 되고 싶은 유혹을 예수님은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저 역시 권력이 되고 싶고 우상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저도요. 그런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치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제게는 분명히 제 안에 꿈틀대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제게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과 나가 우상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인간 모두의 욕망인데 그것이 오늘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욕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권력이 됐다. 목사가 우상이 됐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오늘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읽었던 책, 최근에 다시 그 책을 읽었습니다.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로 있는 유현준 교수가 쓴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간의 미래. 이 건축학자가 쓴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꼭지 중에 하나가 종교의 위기와 기회, 종교의 미래에 대하여 이 유 교수가 서술해 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유현준 교수가요, 사실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그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교회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건축학자의 입장에서 인문적 입장에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그 해석을 했어요. 너무 탁월한 해석이에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공간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간이라고 하는,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권력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지금 한 2발짝 정도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더 높은 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더 높이 쳐다보셔야 할 겁니다. 그죠? 교회가 예배당이 웅장한 교회일수록 강대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리실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유현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예배를 드리다가 느낀 거랍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게 나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장의자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장의자. 가운데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좌우가 다른 사람이 앉아서 나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거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을 했답니다. 저게 권력이로구나. 저게 목회자의 권력이로구나. 신천지는 다닥다닥 붙어 앉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는 순간 딱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고 그 권력에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 특별히 종교가 갖고 있는 권력, 다시 말하면 종교가 공간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권력화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재밌습니다. 이슬람교는요, 메카를 중심으로 유목민인 이슬람교인들은 자기들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게 합니다. 공간 안에 들어가 있지는 못하지만 그 공간을 바라보게 하고 5번씩 기도하게 하므로 그 공간에 복종하게 한다는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더군요. 불교 신자들은 1년에 한 3번 정도 절에 간답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1년에 52주를 늘 교회에 오고 새벽 예배, 금요일, 수요예배까지 하면은 수십 번을 넘어 아마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많이 드나들겠죠. 그래서 유 교수는 생각했습니다. 불교의 스님보다 교회의 목사가 17배의 권력이 크답니다. 목사가 더 권력자라는 거예요. 제가 권력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 교회가 저 아래 있을 때 제가 일부러 제가 그런 의도를 갖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카타콤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저를 내려다보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내려다봤죠. 강대상이 맨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그런 예배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배당을 가장 낮은 곳에 공간이 인간의 권력을 만들어 특별히 종교가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는 공간을 통해서 권력화된다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가 여러분 14세기에 몽골이 전 세계를 침략, 특별히 유럽을 침략하면서 나왔던 이 그 전 세계 이 감염 이 전염병이 뭐냐면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에 대한 이제 전례에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몽골이 전 세계 몽골 제국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흑사병을 옮겼다라고 하죠 흔히. 그러면서 중세 교회의 권력이 해체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흑사병이 확산이 되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현한 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16세기에 1517년 드디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교황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교황은 로마 교황청의 교황은 모든 권력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중세 캐톨릭 교회는요, 가는 곳마다 성당을 짓습니다. 유럽에 여행을 하면요, 각 도시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는요, 전부 성당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저 쾰른에 가면 쾰른 성당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물론 파리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거기도요 아주 유명한 뭐죠? 노틀담의 사원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을 중심으로,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됩니다. 1517년에 로마 캐톨릭이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성당을 짓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입니다. 우상이 되고 싶은 종교 권력의 상징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조그만 교인이 모이면, 조그만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당을 짓는 일입니다. 왜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더 솔직하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권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그러면 목회자는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는 우상이 되고 전설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목회자들에 대한 열등감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본질을 향한 고민 때문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우리 나섬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되었다면 광장동에 이 아차산 꼭대기에 엄청난 교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짓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공간은 권력을 만든다. 특별히 교회는 교회의 공간, 예배당을 통하여 권력화되고 우상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유현진 교수의 판단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상당한 부분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왜 오늘 한국 교회의 일부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가? 물론 대면 예배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야 이렇게 탁 앉아서 저를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예배 드리시죠. 집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아마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커피도 한 잔 타갖고 마시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는 설교가 좀 길면 와 목사님 오늘 설교 더럽게 기네. 그렇게 아마 오늘 생각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생각하다가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코로나,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흩어지는 공동체, 흩어지는 이 세상으로 단절되고 해체되는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오늘 이 현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가? 성경은요, 두 번의 흩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한번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을 쌓는 일이 멈췄다 그랬어요. 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죠? 길을 만들지 않고 성을 쌓던 이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바벨탑의 사건, 이 바벨탑이 지금 저 이라크 남부에 가면은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 제사 지내던 그런 흔적이 그냥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라고, 지금도 지구라트라고 유튜브 쳐보시면 나옵니다. 예? 지구라트, 바벨, 그게 옛날에 거기 바벨론이었어요. 다 탑을 쌓는 겁니다.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됐단 말이에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높이 하늘을 찌릅니다. 십자가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저게 정당히 이게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바벨탑의 이 바벨의 모습,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성을 쌓는 인류의 모습, 인간의 모습 속에서 도저히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권력입니다. 권력. 바벨을 해체시켜버렸고, 오늘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흩어졌다. 우리가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언제 다시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인류가 지금의 21세기 이 문명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교만, 바벨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도 바벨을 쌓듯이 그렇게 공간을 짓고 공간 안에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 권력으로 우상이 되고 전설이 되고픈 오늘 교회 권력과 목회자들의 우상화 작업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권력의 해체, 권력을 해체하라. 이것이 오늘 흩어짐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더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강대상이 높이 올라가면서 교회의 권력과 목회자가 권력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고픈 권력과 욕망하는 그런 이 인간의 모습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권력이 아닙니다. 목사는 권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되고 싶다면 목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예수도 그 권력을 거절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그 예수를 따르는 오늘 교회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권력이 되겠다고? 우상이 되겠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가 모든 인간사를, 특별히 교회를 흩어놓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소위 오늘 우리 교회는 늘 구호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를 주장했습니다. 모여라! 그래야 교회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교인들을 길들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 교회는 비교적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목회도 못했고 한편 게으른 목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런 철학이 없습니다. 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거의 매일 교회를 갑니다. 거의 종속되어 있다고 할 만큼 그것이 신앙인의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의 교인들에게 주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교회에 갈 수도 없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도록 모든 것이 단절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가르쳐온 한국 교회를, 왜 교회를 흩어놓으셨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를 흩어놓으셨습니다. 박해를, 핍박을 받게 했고 결국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빌립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도망을 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도망가다가 사마리아를 갑니다. 사마리아까지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없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오늘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패러다임을 바꿨더니 뜻하지 않게 복음이 저 아프리카에서 온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지는 교회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배웠는데 오늘 성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는가? 권력의 해체. 더 이상 교회가 권력이 되거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저 같은 목사가 권력이 되고 싶고 우상이 되고 싶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 한국 교회 교인들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만만하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로서 조금은 자괴감이 듭니다. 야, 이걸 내 입으로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새로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져온 교회의 미래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예배할 수 없다, 모이지 못한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한편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징계하시고 새로운 교회로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적 열정으로 다시 충만하라.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흩어져 증거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던 것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를 지향하는 나섬교회는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의 열정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낮은 모습으로 오늘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왜? 교회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공간으로서 이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것마저도 감사히 여기며 오히려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현실이 의미하는 것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 땅의 나그네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오늘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로 존재하는 오늘 나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추석 명절 준비 잘 하시고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늘 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잠시라도 교회에 들려주셔서 이렇게 함께 사랑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돌아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마치 중세의 흑사병이 중세의 그 권력화되고 우상화된 교회 공동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개혁교회를 만들어내었듯이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인정하고 좀 더 바꾸고 변화해서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로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가져온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이 제목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겐 고통이고 분명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애쓰는 그런 공동체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는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 그 시대 속에 오늘 나섬에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코로나가 결코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 마지막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고통이고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올 유익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권력이 될 수 없다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권력, 나아가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거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당신이 받으셨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받았을 욕망하는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오늘 공간 안에 숨어 있는 욕망하는 그 권력과 우상에 대한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 교회를 만들었다면, 코로나가, 이 위기가 모든 권력과 우상을 해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교회를 해체해서 철저하게 권력화된 교회를 파괴하고 해체함으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오직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나섬 교회가, 나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한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위기 가운데서도 깊이 깨달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오늘 나섬과 나섬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